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제목을 가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뭐들이 있죠? 유명한 은사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 해서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장이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사랑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전체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북돋아주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 안에 바로 서라 하며 믿음 안에 섰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고 얻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 초대교회들인데 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얼핏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저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라 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당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 유대교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죽인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혹은 저 사람들이 우리 유대교에 위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이단 사이비를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은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대교에서 출교시킵니다. 유대인들은 단 하나의 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고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민족들이었기에 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되었다 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유대교에서, 우리 회당에 출입할 수 없는 자로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 신성모독자로 몰아세워 감옥에 가두는 일도 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했던 자가 누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그와 함께 또 당근도 주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접촉해서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너 기독교 믿고 예수 믿고 하는 거 힘들잖아. 쫓겨나면 어떡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내가 얘기 잘해서 받아줄게. 다방면으로 유대교의 핍박이 거세어져 갔습니다. 이런 핍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러한 상급을 받았어. 이렇게 이겼어. 확실한 예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 핍박 아래 흔들리지 마. 너희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해 상급을 받아 누려 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늘 이 11장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상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상급을 받은 자들이요. 7절 말씀을 함께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예요. 배도 그냥 배인가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드는 배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인데요. 대략 45cm 정도 잡습니다. 이 배의 크기를 요즘 쓰는 단위로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145m, 너비가 24m,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약 1.5배의 넓이에다가 월드컵이 시작되었죠. 축구장 보면 22명의 선수가 뛰어도 그 필드가 좁아 보이지 않을 정도잖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축구장의 1.5배, 그리고 높이는요 15m니까 최소 아파트 5층 높이, 최소 5층 높이의 거대한 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정신병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는 작은 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어요.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배를 만들어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정신 나간 녀석을 봤나? 홍수가 나도 어떻게 산 꼭대기보다 높이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생계는 어떻게 하고 저러고 있을까? 옆에서 덩달아 고생하는 마누라는 무슨 고생이야? 아이고 자식들 괜히 생고생 시키네. 그러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고난, 손가락질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 다시금 인간들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따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승리하였고 상급을 받은 사람은 노아 이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사라를 언급합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르를 떠나
갈 바를 모르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어떠한가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우물을 3번이나 파야 했습니다. 우물 파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하실 텐데요. 이쪽 동네에서 우물 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중동 지역은 그 기후적 특성 때문에 땅이요 굉장히 단단해요. 모래와 자갈이 많은 광야에 항상 모래폭풍이나 흙먼지가 날립니다. 거기에 더해 비도 오지 않고요 식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땅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져진 땅이라 어마어마하게 단단합니다. 이걸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도 없는 시대에 곡괭이로 삽으로 수십 미터씩 파내려 간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저희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그 해외 노동자로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 동네 땅이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사람 손으로는 1m도 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곡괭이로 힘껏 찍어봤자요. 손가락 1마디, 2마디 박히는 정도 수준이래요.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려 가면요. 땅이 너무 단단하니까요. 수직으로 직각으로 파내려 가도 양옆에 흙이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동네에서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물을 3개나 팠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상급만 받느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라 말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있지만요. 그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거쳐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까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제목이 있죠. 뭘까요? 이집트 왕자입니다. 모세는요, 어려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공주의 손에 주어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 당시 이집트라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아마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풍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풍성한 곡식들,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군사, 학문 분야에 최첨단을 달리던 나라였어요. 참고로 우리가 쓰는 달력 있지요? 1년이 며칠일까요? 365일이죠? 이집트에서 만든 태양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집트는요,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과학과 수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정식 이집트인도 아니고요, 노예, 일반 백성 이런 건 빼고요, 귀족도 아니고요, 왕자예요. 어때요? 왕자 정도 되면 살만 나겠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실형통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끄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도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야하였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또다시 예로 듭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원래 여리고 사람이었죠. 여리고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왜냐? 그가 들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과 인생을, 가족 전부를 맡겨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저 이스라엘이,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온다면 두 겹으로 둘러진 크고 두터운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다른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족보에 여인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예수님이 전해진 곳이라면 이 라합의 이름이 거론되게 되었지요. 장사하던 여인,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도 떳떳하지 않은 직업인데 그러한 여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이겨냅니다. 첫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았고요. 둘째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첫째보다 둘째가 중요하고요, 둘째보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대부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으며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리저리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고 험악한 13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 그저 성경 속의 한 인물이 겪었던 일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옛날 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했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 땅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 그 율법에 매를 치는데 40대는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으라는 얘기니까 차라리 사형을 시키든지, 그게 아니라면 40대는 때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잡아다 놓고 얼마나 미웠는지 40대까지는 못 때리니까 그래, 한 대 빼줄게. 39대 때려서 던져놓습니다. 우리는 39대밖에 안 때렸어. 죽으면은 네가 약해서 죽은 거야. 근데 그걸 몇 번이요? 5번을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등등으로 인하여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일들을 당해야 했을까요? 한두 번 당하면 그만해야죠. 미련해서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게 좋을까요? 맞는 것이 기쁠까요? 바울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조롱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들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더 큰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 미스터 비스트 채널을 가끔 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비싼 세계 최고의 막 스포츠카를 한 대 갖다 놓고 여러 사람들을 추첨해서 뽑아요. 그리고 시작하면 차에 손을 대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손을 떼지 않은 사람에게 그 차를 선물로 주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트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을 대고 있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며칠이 걸려서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발을 들고 있어라, 손가락을 하나만 붙여라, 정해진 구역에서 움직일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추가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손을 붙이고 있어요. 왜요? 이거 조금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저 슈퍼카, 저 비행기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것, 더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구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산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다는데요. 이것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바탕 붙어 싸워도 세상에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육신은 해할 수 있어도 영혼은 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힘들어졌다. 교회 안에서나 교인이지 교회 밖에서는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간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만 한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며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부러워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이 믿음 때문에 잠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서 약속하신 상급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먼 훗날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우리 성민교회와 성민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도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